오늘은 이제 메시지 5번과 6번을 제가 같이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5번을 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5번은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서두에 아주 중요한 교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신약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네. 초기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빗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아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야고보가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베드로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레이 형제님은 이 사역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교회사를 볼 때 오츠마님 허이트니스리 형제님만큼 바울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신약 사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결코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어떤 기독교 영향을 받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네. 이 제목의 요절이 몇 절이 어디예요? 요절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다. 네, 로마자 1번에서 바울이 열망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로마자 2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에 살기를 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음의 틀에 살기를 갈망했는데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오며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뒤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 힘으로 환경을 이기거나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바울과 우리를 비교할 때 바울이 약합니까? 우리가 약합니까? 바울이 약합니다.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냐 하면 너무 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갖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다 이제 이루어놨잖아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뭐예요? 그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밑줄 치세요. 거기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자, 10번에 보면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범주는 그리스도를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미 완성하셨죠.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 이건 뭐예요? 사도들 또 우리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죠.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1번을 보면 10번의 1번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지만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뭐예요? 참여해야 한다. 반드시 밑줄 주세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2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미랄이신 그리스도는 재산출과 건축 후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분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비본은 하나의 미랄은 몸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성하지 않으셨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많은 미랄들인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고난 받으신 것 같이 고난 받아서 완성하라는 것이죠. 1번, 작은 1번, 많은 미랄인 우리 역시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죽음을 통하여 혼 생명을 이뤄야 한다. 예, 여기 이제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말이 있죠. 3번, 교회가 생겨나고 증가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 예. 여기서 뭐냐면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죽어요? 그럼 안 돼요. 조건이 열매를 맺으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D번에 보면요. 누가 읽어주시죠? D번을.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과 몸을 위한 고난에는 차이가 있다. 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4번에, 작은 4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분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5번, 몸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자,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몸을 위해서인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빌립보서 3장 1절 이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자,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자 2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다. 바울이 갈망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에서 머물러서 그 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틀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 죽음의 틀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으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죽음의 틀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음,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부활 능력 아는 것,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 모두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뭐예요? 과정이 죽음의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B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의 틀입니다. 틀. 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이 틀이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어떤 붕어빵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붕어빵 만들 때 있잖아요. 계속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이제 다른 식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처럼 이런 그 죽음의 틀 안에서 이제 그리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게 그 죽음의 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을 보면 빌립보서 3장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죠. 형상을 이룬다는 게 바로 변화에서 가장 높은 탑에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2번,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틀 안에 넣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틀과 같은 형상을 그리스도의 틀 안에 넣어지기만 하면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틀 안에 넣어져서 튀쳐나와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머물러야 예.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 죽음의 틀을 이제 튀쳐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환경이 오면. 우리는 그런 환경이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틀 안에서 머물러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틀 안에 넣었는데 거기서 뛰쳐나오면 안 되죠. 왜 그 맷돌질을 하면은 튀어나오는 콩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 다시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튀어나와도 또 집어넣습니다. 자, 10번을 보면요. 10번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네, 이미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사복음서에는 33년 반 동안에 주님은 그 틀 안에서 죽음의 틀 안에서 사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였지 자신의 어떤 자발적으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죠.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셨고 하나님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인간 생명을 죽음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 그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혼생명이죠. 그래서 항상 그 혼생명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생명에 살았다는 거죠. 그분은 사시면서 또한 죽고 계셨다. 즉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 이 창조물에 대해 죽고 사셨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 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거다. 바울은 이걸 갈망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삶의 비결이고 이제 여기에 이 틀 안에 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환경이 어떤 고난이 오고 이런 것이 올 때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고 죽음의 틀 안에 넣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틀이고 이것은 밀가루 반죽이 빵 틀에 넣어져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과 흡사하다고 그랬습니다. 흡사하다고. 5번에 보면 작은 5번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서 타고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아는 무력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틀 안에서 머물러 해야 돼요. 6번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밀어넣도록 허락한다면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밀어넣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태지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태지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같은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으로 바뀌는 걸 소망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주시는 환경, 이 틀에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와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또 허락하라 그랬어, 허락하라고. 예, 밀어넣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2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A, B, C, D, E.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길을, 자, 보십시오.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또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한다. 할렐루야. 이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죽음의 틀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음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동정하거나 연민하고 이제 자아 성찰에 빠지지 말고 그 틀 안에 들어가고 기쁨으로 들어가고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뛰어난 부활의 이름. 뛰어난 부활의 이름. 란켄가 성전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길게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회복원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주님에 많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들 중 이기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도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남녀노소와 다 그렇다. 그래서 회복안의 모든 성도들은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기회가 이미 있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또한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심장 수술할 때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뛰어난 부활에 이른데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른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죽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됐고 영적인 이런 몸이 됐죠. 그것이 바로 뛰어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뛰어난 부활. 오직 회복력에만 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뛰어난 부활. 다른 성경을 다 찾아봐도 뛰어난 부활이라고 쓴 그 번역이 없어요.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뛰어난 부활은 탁월한 부활, 특별한 부활을 가리키며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될 것이다. 예, 아멘. 왜 뛰어난 부활이 중요하냐면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자매님들은 지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 살려고 살 갈망하죠. 빌립보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거기 사탄을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뭐라고 해요? 사탄한테 사탄 너는 끝났다. 내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너는 근처도 오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A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죠.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셔요? 곧 오십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천연왕국 시대 이제 이 손을 넘어가기만 하면 천연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아주 마지막 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왕이면 이 부활이 어떻게 해요? 뛰어난 부활로 나타나요. 뛰어난 부활. 뛰어난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기는 이들은 그 부활의 특별하고도 탁월한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부활 안에서 그들은 왕국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뭐예요?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뛰어난 부활. 우리도 뭐예요? 뭘 추구해야 돼요?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첫 열매로서 휴거될 것이고,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내 아이들,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이제 휴거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오늘날 이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이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이가 돼요. 그때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뛰어난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다 합니다. 믿는 이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부활로 이기는 이로서 부활하는 이가 있고, 이제 주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보상과 징계가 있는데, 보상은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징계는 뭐예요?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로마자의 5번에 나오는데, 아주 로마자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로마자 2번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표준 삼아서, 표대 삼아서 이제 전진하고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로마자 2번에 A, 바울 안에 사시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의 실제인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맞죠? B번,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라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뛰어난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죠. C번,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알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써 그분을 알고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D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부활을 이미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았음을 본다. 그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를 부르셨다. 바울이 그렇게 성숙했던 바울도 이런 그 뛰어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아직 완성했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는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다. 예, 바울이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목표는 뭐예요? 뛰어난 부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열망했다고 했습니다. 열망.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도 뭐예요? 열망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이 제일 열망하는 게 뭐예요? 복권에 당선되는 거예요? 아니면 떼돈을 좀 버는 거예요? 뭐가요? 다른 거 아니고 바로 바울처럼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B번에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는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C번, 우리는 모두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에 있다. 뛰어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남녀노소, 수험생도, 직장인도, 주부들도 목표와 목적지는 뭐예요? 뛰어난 부활이 돼야 됩니다. D번에 보면 뛰어난 부활로 향하는 길은 바로 부활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이 과정은 우리가 침입하는 날에 시작되었고 거듭난 거죠. 뛰어난 부활에, 탁월한 부활보다도 뛰어난 부활에 도달할 때 끝마쳐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번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부활하는 과정에 있다. 결국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부활할 것이다. 3번 우리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과정에 있을 것이다. 네. 2번 ABCD 2번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은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뭐라 그래?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 부활은 부활인데 뛰어난 부활입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면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경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뛰어난 부활은 뭐야? 이기는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가 뭐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미 주님이 첫 열매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 뛰어난 부활을 이루신 분이 주 예수님이잖아요. 그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또 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도록 이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데 매일매일 부활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로마자 4번의 A번 보면 죽음은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고요. B번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라고 했습니다. 3물. C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밑줄 치세요. 항상 그분의 죽음 안에, 죽음의 틀 안에 머무는 것이다. D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을 것이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그렇죠? 네.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튀쳐나오면 죽음의 틀에서 나오면 이게 없죠. 2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의 모양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허락한다. 여기도 허락한다는 게 또 나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나중에 결국 점차로 해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로마자 5번을 읽어주시죠.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경주만 하면서 오는 시대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인가? 아멘. 이 질문의 요점을 아시죠? 예, 현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도달할 수 있냐 이거죠. 1번을 보면요. 우리가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오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이. 이제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시대에도 도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오늘날 이기지 못하면 그날에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주님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부활에 도달한 사람 이기는 자죠. 그 사람이 보상받는 사람이죠. 도달하지 못한 사람 징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네.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시대 천년왕국 때도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B번 로마자 5번의 B번 우리는 우리의 생애 중에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힘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 생활에서는 안 돼요.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제한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또 로마 감옥에 제한받았잖아요. 그리고 오치만 형님도 마찬가지로 제한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그 틀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10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이 뭐냐? 2절은 1번입니다. 2절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우리 존재에서 죽어가는 바로 그 부분 곧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병이 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병 낫는다는 몸에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자,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이것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이제 설명합니다. A번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A번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다. 그렇죠? 네, 영이 거듭났어요.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해요. 우리의 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고 결국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 존재가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이죠. 로마자 6번의 B번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의 과정이며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뭐예요? 경주이다. 지금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 생명에 의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죽음의 틀 안에 머물면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2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부활의 과정이다. 부활의 과정이라는 말은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사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 그렇죠? 점차적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D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자, 뛰어난 부활,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사모합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 뭐예요? 죽음의 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틀, 환경이라는 죽음의 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오츠만 형제 20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면서도 그게 죽음의 틀이잖아요. 결코 거기서 벗어나고 날려고 하지 않고, 또 위트니스 형제님도 그러한 환경이 오고 여러 가지 배역 사건이 오고 막 그랬어도
전혀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 죽음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목표에 뛰어난 부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7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7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뭐 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다 죽어요. 다 죽은,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부활?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일한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데, 첫째는 뭐예요? 그분이 회복 안에서 전진하는 유일한 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한 길. 세 번째는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 네 번째는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유일한 길. 자, 이러한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예.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면 이 유일한 길, 바로 부활에 이르는 길,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이죠. 이 유일한 길을 사모해야 하고 열망해야 하고 그 길을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고 가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또 신부로 준비하는 것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모셔오는 것도 바로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 이 유일한 길을 우리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매일매일 죽음의 틀 안에 머물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라는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볼 때, 저 자매, 저 형제 20년간 생활했는데 전혀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런 지체가 있다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저도 이렇게 볼 때 형제자매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죽음의 틀 안에서 머물러서 변화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이런 지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정말 놀랍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 여기 라는 형제는 20년 얘기했지만 20년이 가도 전혀 그 타령인 경우 어떻게 돼요? 아주 마음이 슬퍼져요. 예, 뛰어난 이런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지체들이죠. 예. 어떤 지체들을 보면, 자매 보면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녹음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로 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얘기만 해요. 말만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 얘기만 해요. 예. 어떤 사람은 자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야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떤 것에 관심하는가,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예. 어떤 말을 주로 내가 많이 하는가. 맨날 하는 말만 하면 그 사람 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거 알아요. 왜?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의지가, 우리 혼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야 돼요. 이 3절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5절.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거 얘기는 뭐예요? 품으라는 얘기는 그 생각으로 바뀌라는 얘기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이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뭐지?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복음서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러려면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감정이 바뀌고, 우리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허락해드려서 의지가 항상 열려 있어서 이제 허락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라는 얘기죠. 열려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그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인격으로 바뀌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듭난 뒤에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몇 가지 이 변화의 탑, 거기가 뭐예요?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모두가 이 단계까지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서 이기는 이로써 1000년 동안 보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